문장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서 가면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웃음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코미디언 구봉서, 곽규석, 배삼룡 씨가 나오는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바탕 웃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온 국민들의 일상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웃고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요즘은 웃음 치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웃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나 웃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웃긴 웃는데 가식적인 웃음, 속이는 웃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가짜 웃음을 짓습니다. 울어도 진짜 울음이 아니라 가짜 울음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맨 마지막에 언급된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값은 누구를 찬양해야 빛이 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 이름이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비참하게 마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남 앞에서 웃는 것도 우는 것도 가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면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도 울었을까요? 아마 울었다면 그 울음은 가짜였을 것입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을 때 그도 기뻐하였을까요? 기뻐하였다면 그 기쁨은 아마도 가짜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가면을 쓰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썼던 가면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언제든지 이 가룟 유다 같은 비극적인 인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때에 놀라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무대에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팝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평소 때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도는 좀도둑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했나요?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스승까지 구세주까지 팔아넘기는 대도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파는 일을 흥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다니. 이 가룟 유다는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든지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고 강조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신호가 온다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은 선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짜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함으로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접니까?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흥정을 끝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접니까?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그런 모습은 대단히 정직하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는 대단히 위선적인 인간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위선은 필요 없이 자기를 방어하는 일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자기 방어의 구체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가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은 여인을 향해서 화를 불같이 내며 정도 이상으로 흥분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유다는 자기를 찌르는 고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맹목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애정은 유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판단력을 둔하게 만듭니다. 가치관을 왜곡시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이라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십니다. 네 눈이 단이라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라고 했습니다. 네 눈이 단이라면 싱글 포커스입니다. 그러나 눈이 더블 포커스로 가버린, 그래서 어두워진 가룟 유다.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한 달 번의 급료에 불과한 돈 때문에. 그는 눈이 멀어 사는 것을 보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점진적으로 마귀에게 대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비극으로 그의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한 유다, 돈을 사랑한 비극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위선적인 인생, 마스크를 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인생을 삽니다.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구든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 가면을 벗는 방법은 진정한 신앙 고백,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의 기본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정확한 11조와 희생할 줄 아는 헌금 생활은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정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팔아먹고 11조를 떼먹고 예수님을 위한 시간도 빼먹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룟 유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특별히 돈에 대해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